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사역하시는 상영규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으시던데요. 네. 네, 훌륭한 선교사님들께 드리는 상인 언더우드 상,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일단 소감부터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23년째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기,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한국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언더우드 대상을 받으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보다 선교사님의 사역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바닷가 선교 프로젝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그 비단길 해가지고 네. 중국 쪽으로만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슬람이 들어온 경로들을 보면 바닷길을 따라서 해상 무역로를 따라서 네. 그 민다나오까지 오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민다나오 지부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역으로 이슬람이 들어온 길을 역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네. 3번 포럼을 가졌고 이 바닷길을 따라 관문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베이스를 세우자 하는 그런 전략을 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슬람 하면 굉장히 뭐 중동 지역을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선교사님께서는 동남아권에 있는 무슬림들 또 네. 이슬람들을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하신 거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적으로요.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2억 2천만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가 서남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 1억 2천만, 네. 그리고 인도 1억 1천만, 중국 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아, 서남아시아에 있는 보다 더 중동보다는 더 완화된 네. 그 이슬람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교사님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계신 사역 중에 하나가 신학교, 이렇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사역 진행하고 계세요? 네, 처음에는 네. 제가 그 민다나오 개혁 신학교를 가자마자 시작을 했고, 이것이 그 11년 전에 저희 GMS와 통합이 되면서 네. 학교도 통합을 했고, 통합해서 초대 학장을 지내면서 그때 바닷길 프로젝트가 그 구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저는 베델 신학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네. 이제 그동안 배출된 목회자들을 석사, 박사 과정으로 질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을 또 한국교회 후원으로 설립을 해서 5개 학과 580여 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이 사람들 중에 선교 후원자들을, 선교 후보생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영어 교사로 혹은 컴퓨터 교사로 지금 현재 5개국에 46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선교사님 또 파송 22년, 지금 20년 넘으셨죠? 네, 23년째입니다. 네, 이렇게 선교를 오랫동안 이어오시면서 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지역에 지금 분포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다 민다나오에 있는 교회들인가요? 예, 대부분이 다 민다나오에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 주에도 네. 그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교회 개척 사역이신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선교사님 사역이 자립선교의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평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에 또 언더우드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신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많은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쉽지만은 않으셨죠? 예, 처음에는
선교사가 웬 비즈니스냐 해가지고 네. 오해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못 먹고 못 살고 또 벌거벗고 그리고 굶주리고 살아가는 현지인들을 입히고 살리고 네. 또 먹일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네. 또 그렇게 하기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처음에 신학교를 할 때도 네. 한국교회 후원보다는 현지에서 어떻게 자립을 시킬 것인가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모든 행사 때마다 통돼지 바베큐를 그렇죠. 돌려가지고 5시간, 6시간 동안 해서 네. 구워 먹는데 돼지를 길러서 팔면 좋겠구나. 그래서 10마리를 한국교회 후원으로 어미돼지를 사서 네. 신학생들과 함께 우리를 막사를 만들고 거기서 매년 200마리 정도 새끼들을 내가지고 자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바나나 농장이라 할지 또 두리안 농장이라 할지 그리고 그 현지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또 교회 돼지들을 네. 분양을 해주고 또 소 카우뱅크로 해서 소도 분양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4개월 동안 혹은 소는 1년 동안 기른 다음에 판매를 하면 교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익금을 6대 4로 나누어 가지고 또 한 마리를 또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도 자립하고 성도들도 자립하면서 삶의 질이 네.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안에서 네네 무슬림들의 회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특별히 이제 바자오라고 하는 네. 정체성이 좀 약한 이슬람 종족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커뮤니티의 문을 열고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녀들을 처음에 다 보니까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거린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을 하는데 12살, 13살 먹은 아이들까지 처음에 네.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한 7, 80명 4개 무슬림 마을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자립을 시켜줄까 네. 그걸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장사를 좀 잘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헌 의류, 신발, 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네. 이제 나누어 줘가지고 그 장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네. 지금은 자기들 스스로 그 자립하는 그 단계로 들어갔고 이제 그 결과 지금 7개 바자오 마을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네. 인도네시아 무슬림 마을까지 해서 2개 마을까지 해서 한 1,100명 정도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또 기록까지도 지금 계속 경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담은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네네. 책 소개 잠깐 좀 듣고 갈까요? 예. 그동안 이야기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23년인데 그래서 그 22년 동안에 네. 어떻게 현장에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할 때 현지인들을 자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교회를 자립시킬 수 있고 학교를 자립시킬 수 있을 것이 하는 것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네. 자립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네. 그래서 우리 선교는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제 돕는 그렇군요. 채널에 불과하다는 것을 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민다나오뿐 아니라 지금 세계를 향해서 꿈꾸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교사님, 한국 선교가 나아갈 길, 이제는 좀 저희가 다시 한번 다시 무릎 꿇고 또 새롭게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어떠한 좀 관점 갖고 계세요? 네, 첫째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그 네슬리 뉴비긴이 35년 동안에 인도 선교를 마치고 영국에 들어갔을 때 네. 교회가 다 그 머리가 하얘지고
선교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개탄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내셨고 거기에 보면은 교회 본질은 선교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모든 심령은 네. 선교사다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가르치고 남는 부분 전체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네.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투자한다면 한국 교회 선교는 저는 그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자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목회자일지라도 네. 현재 남아있는 무슬림, 힌두, 불교, 공산권은 목회자의 신분으로 비자로 갈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전문인 선교사로 하는 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그 무너진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고용해주면 굉장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전문인 선교사로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제 책에서 밝히고 있지만은 한국의 젊은 세대 일자리가 없다고 백수로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네.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조태은퇴 명퇴하신 시니어 세대가 네. 선교사로 나아간다면 네. 선교도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선교사님 사역이 참 사람을 중요시했던 예수님의 사역과도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계속해서 그 비전 더 멀리 전파하시고 더욱더 큰 꿈을 꿔 가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